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놀라우신 능력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문안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락과 또한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든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이 세상을 이기는 굳건한 믿음과 능력으로 무장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부어지는 축복이 넘쳐나서 광야 같은 세상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의 초반에는 무척 더웠습니다. 비가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나마 날씨가 조금 수그러들었고 주말에는 그래도 비교적 선선한 편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인가는 제가 날씨를 체크했더니 86도 정도가 온도였는데 너무 습하고 더워서 체감 온도가 96도, 95도 이렇게 찍히는 걸 봤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6월도 거의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여름으로, 이제 초여름도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여름으로 접어드는데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로 고생을 했었던 미국이 점점 정상화되면서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팬데믹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이 그렇게 사망자 수가 많았는데 사망자의 90%가 감소했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참 감사한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오랜 기도 끝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고 저는 믿고요.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도 호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 모국인 한국도 계속 백신이 잘 보급되어서 맞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고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동남아나 제3세계를 비롯해서 위험하다고 하는 뉴스들이 들리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온 세계가 이러한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코비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요한일서 강의 사랑의 안단테 9번째 시간으로 두려움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심판날의 담대함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확신하고 또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거듭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는 사랑 안에 우리들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사랑의 안단테 10번째 시간으로 순종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희들이 이제 5장으로 접어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몇 번 하면 끝나는데요. 저희가 또 저는 또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또 이제 요한 일서가 끝나면 또 무엇을 할까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요한 2서 3서를 아마 할 가능성이 많죠. 요한의 서신들을 끝까지 살펴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엔 저희가 어떤 시리즈를 할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즉 불신자들은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들이 대부분이죠. 심지어 교회에 나오게 된 초신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저희들이 정말 많이 들었다고 생각되는, 그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이나 표현들 가운데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대강 이런 것 같다라고 아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개념의 정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단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떨 때 사용되고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저희들이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강 말하고 대강 듣는 것이죠. 아따 거시기가 거시기하고만 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 특별히 그 말을 많이 사용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서구에 중심적으로 맞추어진 학문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한편으로는 대강 듣고 대강 이해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그것의 이제 나쁜 점은 뭐냐면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죠. 장점은 마음이 통하면 뭐든지 다 그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말들 중에도 정확하게 많이는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개념을 알지 못하고 쓰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하나 들면 간증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절대로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간증 순서가 있습니다. 간증이 뭐지? 네. 이게 이제 영어로는요, 테스티모니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은 테스티모니 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압니다. 그걸 뭐 증언한다 또는 고백한다 이런 말들로 신앙의 그런 쉐어링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지만 간증이라는 말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만 아는 용어가 된 것이죠. 그리고 간증이 뭐냐라고 정확히 정의를 내려보십시오라고 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 사람들도 정확하게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야 제가 뭐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반복하고 강조해서 배워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그래도 저 지금 뭐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아는 줄 아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장소의 개념보다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 통치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천국과 똑같다. 물론 말은 똑같지만 죽어서 가는 곳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모르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면 아멘은 하는데 돌아서면 정확히 그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본문에서도 사실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요. 도대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을 사실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들이 축도하고 나중에 그들에게 축복의 말할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뭐 어떤 능력을 가져보십시오.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본문에서 나오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이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저희들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라고 할 때 세상과 이기다라는 두 가지 개념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세상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긴다라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이나 또는 자신의 이 편지 요한일서, 2서, 3서에서 두 가지의 반대되는 개념들을 대조시키는 이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듀얼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반대되는 실체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이 이분법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빛과 어둠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빛과 어둠은 완전히 대조가 되는 실체인데 그것들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빛에 거하고 훨씬 더 좋은 면이고 어둠은 뭔가 좋지 않은 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과 땅 또는 진리와 거짓, 저희들이 이것도 많이 살펴보았죠. 우리가 요한일서에서도 자주 본 그런 대조적인 개념들을 통해서 뚜렷하게 진리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이분법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을 읽으실 때 기억하시면 좋은 방법이 바로 이분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상 역시 이분법에 해당하는데요. 요한이 세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들 혹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나 실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따라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완전히 대조되는 실체, 세력 혹은 그러한 가치들을 이긴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있는 이 세상 하나님과 원수된 세력들까지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어둠과 연결이 되고 또한 거짓과 연결이 되는, 즉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세력인데 그 세력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주입하고 세상이 강요하는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다는 정의가 되고 그러한 것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나마 될 것입니다. 사실 요한일서의 맥락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는 본래는 이 요한의 공동체, 즉 요한의 수신자들이 몸담고 있었던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분리주의자들을 내쫓았던 일을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겼다. 그러한 사람들을 이겼다라는 것이 원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어지럽게 만들었던 그러한 세력들, 즉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를 미혹하게 한 사람들이나 세력들을 이겼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 말인 것이죠. 1차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우리들 삶에 이런 세상이라는 말을 적용시키면,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을 적용시키면 분리주의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이렇게 막 회방 놓고 미혹해 하는 가치들 또는 생활들 또는 유혹들을 일컫는다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세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들이라면, 그러한 습관들이라면, 그러한 죄의 유혹들이라면, 그러한 실체들이라면 이긴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 때 사실은 여러분께 거의 원어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뭐 특별히 원어를 말한다고 제가 더 똑똑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잘 기억할 수 있는 단어 몇 개만 가끔 설명해 드리고는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긴다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기다로 번역된 헬라어의 동사는 니카오라는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카오. 우리가 잘 아는 나이키 있죠. 나이키가 여기서 온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이 이름이 니케입니다. 니케. 근데 니케는 이 니카오라는 동사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계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기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ESV 성경이나 NIV에서는 극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overcome으로 번역이 되고요. NRSV라는 번역본은 정복하다라는 conquer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긴다라는 말은 한 세력이 다른 어떤 세력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보다, 즉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우월한 것을 제시해서 증명함으로 그것들을 눌렀다, 극복했다, 정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를 가장 극명하게 잘 나타내 주는 것. 이 세상이 정말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정말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저는 정치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의 정치를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세계에 있는 그 어느 나라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대표격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역시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보면 정말 이곳이 민주주의 국가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민주주의의 성지요 요람이라고 생각되는 의사당에까지 난입해서 성조기를 빼고 그 하원 의장의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사진을 찍는 등 이런 난동을 피웠던 사건이 있습니다. 명백한 훼손이죠.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방해했던 이 일을 두고도 지금까지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미국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말할 게 없죠. 그냥 서로 너무 많이 비방하고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그냥 일상입니다. 그래서 정치 뉴스를 보면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가장 보수적인 당에서 최근에 30대 대표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36살의 청년과 같은 인물이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 출마하면서 이제 대표를 뽑기 위해서 토론하는 거를 보는데 정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꼬투리에 꼬투리를 잡고 서로 잘못한 것을 캐내고 그야말로 약점으로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심지어 없는 사실도 지어내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더 나은 공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캐내어서 끌어내리는 데 더욱 열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를 것이 전혀 없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추구하고 우리들에게 주입하고 강요하는 방식입니다. 남을 깔고 뭉개고 디디고 일어설 때 나의 입지가 서는 것입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가치며 방식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많은 유권자들이 이러한 정치판의 환멸을 느끼고 욕을 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이익이 걸린 일이라면 정치인들 못지않게 저돌적으로 변하는 것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고고하다가 자기에게 뭔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불리하거나 나에게 뭔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을 감수해서라도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거짓을 말하고 타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를 보호하기에 급급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유혹하고 또 그렇게 동화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막상 그렇게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욕을 합니다. 제가 굳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허물, 잘못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말해봤자 마음이 아프고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정치판, 그리고 나의 이익이 걸린 일에 세상의 방식이 가장 뚜렷하고 첨예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겼고 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을 우리들이 이전에 살펴보았었는데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전투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도전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바울과는 조금 더 관점이 틀리게 두 가지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바탕을 둔 순종, 그리고 믿음이라는 두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순종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인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계명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순종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입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이익이 상충되거나 우리가 뭔가 손해를 보거나 우리들의 삶이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말씀을 읽고 위안을 받고 마음에 따뜻한 은혜를 받기는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라는 위안으로 자기를 위로하지만 사실 그 말은 자기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싸운다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워야 이기는 것이죠. 물론 싸움을 안 하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쨌든 싸움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든 안 하든.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물결은 때로는 너무나 거대해서 우리를 함몰시키려고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라라고 말씀하면서,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신자들을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세력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바보 같다고 외치고 순종할 때 너희들이 정말 손해를 볼 것이며 너희들이 정말로 어리석은 자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외칩니다.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지만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진리되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의 수신자들이 분리주의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물결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아니야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드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승리의 전략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5절은 말씀하죠.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던 분리주의자들을 이기게 된 요한의 수신자들의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승리하는 자들. 아니, 이미 승리하였고 현실에서도 승리하고 앞으로 승리하게 될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될 자들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기다라는 원어 니카오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하셨다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실 영원한 승리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유혹과 시련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은 알려줍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의 조성자가 되시고 창조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영광의 왕으로 오시게 되는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생중계로 볼 때와 이미 이긴 경기를 녹화로 볼 때의 차이점은 결과를 알고 본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생중계를 볼 때는 그야말로 긴장의 연속입니다. 일희일비합니다. 물론 짜릿하고 스펙터클하지만 지면은 그것처럼 괴로울 때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긴 경기를 다시 재방송으로 본다면 느긋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핸드폰을 하면서 볼 수도 있고 딴 걸 하면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이에요. 결과를. 이긴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실 녹화 경기를 보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보면 마치 라이브로 생중계를 보는 것처럼 쫄깃쫄깃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마음을 졸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순종할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은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고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이 세상이 던져주는 타협과 유혹과 미혹과 혼란과 악함과 심지어 핍박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가치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얻어진 승리를 더 잘 믿고 현실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알면 우리가 지금 오는 유혹이 아무리 험하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자가 되심을 믿고 정말로 이 광야처럼 펼쳐지는 인생의 여정, 험한 여정 속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역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 요한이 자신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미 주님의 승리하신 그 승리에 동참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생중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녹화 중계를 보면서 이미 주어진 결과를 가지고 기뻐하며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저희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세상의 가치가 우리들을 덮치려고 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함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살아갈 동안 세상의 많은 가치들과 유혹과 편법과 또한 미혹해 하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다가올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의 길들을 정말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그 승리로 초청하시고 동참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그 승리로 이 땅을,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며 이 험한 순례의 여정을 기쁨으로 승리하며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